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맥이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과 또한 본문의 말씀과 어긋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동일한 주의 영광이라고 말씀했고 우리의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주의 영광도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라는 이 용어와 그에 또한 속해 있는 원, 즉 소원, 마음에 소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의 일은 하나님의 먼저 시작하신다라고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모든 은혜의 일들이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미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해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또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디도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간절함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누구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디도에게 주신 이 간절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간절함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바로 은혜의 사역.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연보 사역을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무엇이다? 은혜의 일로 불렀다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면 그것은 내가 세운 공적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일은 누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의 일은 누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은혜의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배척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과연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반면에 내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이 행위가,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너희의 행실을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뭐다?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즉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면 이것은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자기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사람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기쁨이냐를 판단하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기쁨이냐를 우리가 판단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분의 기쁘신 뜻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은 과연 어떠하냐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물질에 있고 우리의 소원은 성공에 있고 우리의 소원은 명예에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마음에 소원을 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 뭐냐? 내 안에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품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품었던 그 소원, 그가 열방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을 또한 이루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소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의 힘까지 공급해 주시는 주권적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반응이 전에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즉, 이 은혜라는 것이 뭐냐?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즉 우리 어떤 반응이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할 때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약된 모습, 우리의 영적인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 하셨다? 선행하셨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방식대로 성취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일은 우리의 의지나 또한 우리의 실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감동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그 손길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역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신뢰와 투명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신뢰와 투명함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사업을 한다든지 그 사업을 통해서 동업을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의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서로에게 투명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그 동업은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라는 일이 무엇에 바탕이 됐다? 신뢰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투명성에 또한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뢰함 때문에 그리고 그 투명함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 사역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일은 무엇으로? 투명함과 신뢰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이하에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리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연보 사역이 계획을 다루는 일이기에 절대적인 신뢰와 또한 조심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디도만 보내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형제들을 함께 보내며 공동체의 신뢰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기준을 무시해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거죠.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은혜의 일일수록 평판과 신뢰는 소중한 자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의 일일수록 평판과 신뢰가 소중한 자산인데 세상의 평판이 교회를 향할 때에 어떠하냐는 거죠.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평판이 어떠하냐?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신뢰가 어떠한가를 오늘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재물보다도 무엇을 택할 것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도 무엇을 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신뢰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의 나쁜 평판에 올라버리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신뢰를 얻어야 되고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평판이 결코 나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공적인 사역자에게는 교회 밖에서도 무엇이 신뢰와 정직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둠 속에서도 투명한 사람은 빛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하나? 정직하고 또한 책임 있는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와 반대로 너희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외면하면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이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과 같이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진 것 같이 사람 앞에서도 책임 있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형제를 동행시킨 것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심받을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다? 성도의 삶은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심받을 여지를 아예 차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일이라는 것은 열정만을 가지고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은혜의 일은 신뢰와 투명함은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복음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과 같이 사람들 앞에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에는 헌신된 동역자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역자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와 형제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합니까?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역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이 은혜의 일이라는 것은 믿음과 신뢰로 묶인 동력자들의 연합과 헌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협력과 동역은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방식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동력은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력과 우리가 성도로서 이야기하는 동력은 다르다는 거죠. 무디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일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둘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는 사역자 한 사람보다 그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성도로서 사역자를 보좌하며 함께 협력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 또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꼭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간절함과 헌신이 하나 되어야 진정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일에 독불장군의 자세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꼭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부스가 설립한 구세군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아내 캐서린 부스와 수많은 이름 없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다라고 부스는 늘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구세군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의 어떤 헌신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함께 협력해 주었던 아내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헌신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봉사자는 결과보다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든지 간에 우리는 어떠하든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절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능성 있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 준비된 사람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은혜의 일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 안에 준비된 마음과 공동체적인 신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함께하는 동력자로서 이뤄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꼭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기신 은혜의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또한 기쁨이 되며 세상에는 빛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따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는 가장자들 머리 위에, 우리 주한 교회와 이족과 나라와 민족과 일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